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찬양을 구원. 드리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있네.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되시사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치드케누, 즉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간략히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를 거쳐 드디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왜요? 왕을 세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면 하나님도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은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불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 늙으니 각 장로들이 찾아와 당신을 대신할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신을 쓸모없게 생각하여 자신을 대신할 왕을 구한다 생각하며 분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가장 근본에는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다윗 왕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업적을 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며 왕권을 지켜나가긴 하지만 간간히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악한 왕들이 득세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 여러 왕조가 권력을 차지하려 하였고 결국 권력의 눈이 먼 악한 왕들만 득세하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처럼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별명대로 그의 사역은 눈물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의 사역의 고단함과 고통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기 일쑤였고 이는 그의 사역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더욱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남유다의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인도해야 할 일명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권력으로 다스렸고 심지어 백성들조차 이런 죄악된 모습을 좋게 여기기까지 하는 등 그 죄악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23장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시 지혜롭게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던 왕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고 이는 곧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 속에서도 완전한 멸망이 아닌 또 한 번의 희망과 기회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기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표현된 새로운 왕, 세상의 왕처럼 악하고 권력이나 거짓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닌 지혜롭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전혀 새로운 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통해 인류를 다스리고 이끌어 모든 인류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이 가진 의로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를 원어로 말하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고 또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놀라운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죄악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왕을 보더라도 그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왕이기도 하였지만 또 반대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를 위해 우리아의 죽음을 지시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 역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것만 기록해 놓으면 더 은혜가 될 텐데 왜 그들의 실수와 죄를 성경은 적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난 절대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빠지더라도 난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에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늘 죄에 끌리게 되어 있고 또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이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언제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과 함께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장로 직분을 받으셨던 분인데 자신이 장로 직분을 받고서 오히려 삶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 더욱 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 그래, 이제는 교회의 장로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때론 세상의 언어로 험한 말도 해야 하고 때론 불합리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눈 감기도 해야 하고 때론 재정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기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이 장로인 줄 아는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민을 우리 역시 실제 삶 곳곳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짐을 한다고, 내가 직분이 높아졌다고,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많아졌다고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와 치드케누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성경 속에서 가장 이름값을 하지 못한 왕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죄악에 더욱 쉽게 마음이 열리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죄의 유혹에 휩쓸려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앞에 나약한 존재이기에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세상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의롭고 지혜로우며 결국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의로움, 정의로움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으며 이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일 이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네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기준 미달이 될 것입니다. 즉, 법을 이루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벌써 예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멸망당해 아마 지금은 지구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함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인류가 죄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의인,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것이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화평케 되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될 때 우리는 의인, 즉 구원받은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의 공의, 즉 여호와 치드케누라 명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은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은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에,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희망이요 또 감사의 이유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즉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좌절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치드케누, 즉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아가 세상에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그 아픔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절대로 평등법과 같은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개척의 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 많은 개척 멤버들과 돕는 손길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그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 마음 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이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기운을 되찾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몸의 아픈 곳들 위에 얹어놓은 그 손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혈관의 질병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우리가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정신적인 질병에서 노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사랑이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